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줌과 유튜브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지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두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 다윗이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잘 배우고 저희에게도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피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한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페이지 438페이지, 438페이지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펭귄들의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해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키는 말이 생긴 것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 사는 펭귄 무리가 먹잇감을 구하려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해요. 하지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면 언제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바다는 펭귄 무리에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인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에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는 머뭇거리게 되어요. 그러나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최초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에는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은 무리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첫 번째 펭귄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펭귄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이 펭귄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거나 바다 표범 같은 천적에게 잡혀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펭귄 무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먼저 도전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도 줄줄이 바다로 뛰어들게 된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더 퍼스트 펭귄 덕분에 펭귄 무리는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펭귄들에게 바다로 뛰어드는 일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더 퍼스트 펭귄을 의지하여 함께 뛰어들면 펭귄 무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약 3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그가 입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50kg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누구든 자신과 1대1로 겨루어 보자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면서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나서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골리앗에 맞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편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어요.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확인하고 오도록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으로 인해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거대한 골리앗의 체격이나 훈련과 전쟁의 경험 등을 볼 때 골리앗은 큰 용사였고 다윗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자로 일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물매와 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다윗이 세워졌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큰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자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아왔어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무시하며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걸어 나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잽싸게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신 거예요. 골리앗은 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을 찔렀어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그래요.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키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겨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분이심을 믿고 맞서 싸워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네, 오늘도 짧은 기도를 전도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함께 해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노트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에는 키가 아주 큰 땡땡땡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정답은요? 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다음 문제에서 알아보죠. 2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이분을 조롱하는 것이었죠? 자,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죠?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 중에 누가 더 강한지를 전쟁의 승패를 통해 겨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3번, 땡땡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갔어요. 네, 정답은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멋진 형들도 전쟁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4번,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땡땡땡에게 나아갔어요. 정답은요? 네, 골리앗이죠.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고 체구가 작았고 또 전쟁 경험도 없어서 몸에 맞는 갑옷도 없었지만 막대기랑 돌멩이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엄청 화가 났습니다. 5번, 다윗은 하나님을 땡땡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의지입니다.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장 순수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웠고 승리했어요.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 HI 박창희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희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5월 보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려운 친구에게 손편지 보내기 기억하나요? 네, 전도사님이 어려운 친구를 찾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는 부산에 사는 7살 남자친구고요. 꿈이 소방관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을 지내면서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아니면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웠나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날의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방금 전도사님이 말한 친구에게 우리가 손편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편지 내용에 나는 다음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구라고 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친구야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을 손편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 손편지에 담긴 사랑을 전도사님한테 우편으로 보내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손편지를 쓴 친구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최고의 선물인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이렇게 모아준 친구가 10명이 넘어가면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간단한 선물을 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연약한 친구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본 우리 친구들은 얼른 부모님께 편지지를 달라고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어떨까요?